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3장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35면쯤에 있는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 한 절의 말씀이니까 찾으신 분들은 두 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새벽 예배에 나오시면서 네 분의 성도님이 일천번째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성경 속에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우리나라의 역사, 그리고 세계의 어떤 나라들의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지배하는 나라와 지배당하는 나라의 구조는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배층이 피지배층을 다스리는, 지배하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1차원적인 방법으로는 단순하게 힘과 공포, 강한 힘으로 강압적으로 다스리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쉽게 반항하지 못할 그런 철권 통치, 피해 통치, 피해 지배로 어느 누구도 반항하거나 대응하지 못하게 하는 강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결코 오래 갈 수 없는 방법입니다. 이런 1차원적인 방법보다 더 지혜로운 방법은 힘이 아닌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유화책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강한 바람은 나그네의 옷을 여미게 하지만 그런 따뜻한 햇볕은 그 옷을 풀어 헤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유화책으로 그들의 마음을 사서 그들이 직접 마음을 열고 그 지배층들을 따르게 만드는 것, 그게 더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성경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맞서게 되는 수많은 족속, 나라, 제국들이 있습니다. 가나안의 7족속도 있고 에돔과 같은 블레셋과 같은 그런 족속도 있지만 조금 더 큰 규모로 보았을 때 우리가 제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수르 제국, 그리고 바벨론 제국들도 그 이스라엘과 맞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제국, 그들이 이스라엘을 점령한 다음에 그 했던 그런 정책은 민족의 혈통을 혼합시키는 정책이었습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다가 자기 아수르 제국, 아수르가 점령했던 그 각 나라에 이 사람들을 분산시켜서 이주시켰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지역에는 자기네들이 점령했던 그런 나라의 사람들을 또 데려와서 똑같이 그곳에 사람들이 섞이게끔 만들었습니다. 한 민족, 단일 민족이 그 민족 의식과 민족 정신을 가지고 대항하거나 반항하지 못하도록 서로 섞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혼혈족들을 만들게 된 것인데요. 그 혼혈족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그들을 싫어해서 그들을 피해 먼 길로 돌아가게 만든다라고 하는 그 사마리아족,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민족 근원의 싹을 아예 제거해 버렸습니다. 반항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 자연스럽게 문화가 섞이도록 그들의 의식이 희미해지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의 정책이 힘을 발하고 큰 영향을 내비치기도 전에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 쇠퇴하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했더라면 남유다의 이야기도 있겠죠. 남유다는 금방 전에 말씀드린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이 바벨론이 했던 그 전략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혼합 정책이었습니다. 남유다에 있던 사람들을 자기의 나라, 자기의 제국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이송하게 합니다. 1차, 2차, 3차에 거쳐서 사람들을 포로로 데려오게 되는데요. 1차로 데려왔던 사람들은 왕족, 귀족, 그리고 용모가 준수해야 되고 재능이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되고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만큼 재능이 뛰어난 소년들이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여기에 나와 있는 그 1차로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 속했던 사람들입니다. 2차 포로는 에스겔과 같은 지도자, 그리고 기술자들, 그리고 용사, 지도자, 여러 가지 재능을 가지고 있는 1만 명의 사람들을 2차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3차로 데려왔던 사람들은 단순한 노동력을 위해 잡아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남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바벨론으로 데려와 살면서 그 사람들이 바벨론의 문화에 젖어들 수 있도록, 섞일 수 있도록 하는 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더 무서운 전략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데올로기 전략, 사상 교육 전략이었습니다. 다니엘 1장 3절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여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아멘. 사상 교육이라는 건 참 무서운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유튜브라는 그런 것을 통하여서 본 영상이 있는데요. 정말 아이들이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너무나 해맑게 행복하게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찬양하는 그 찬양의 가사가 안상홍 하나님,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 찬양하면서 너무나 세상에 다시 없을 행복을 누리는 것처럼 밝게 찬양을 하는 걸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아이들은 그들이 무엇을 노래하는지 알지 못하고 그들이 믿고 있는 게 무엇이 문제인지 전혀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들에게 사상 교육, 이데올로기 교육, 그들에게 쇠뇌 교육을 시켰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일본이 우리 민족을 식민 지배했을 때, 강점했을 때도 이러한 비슷한 통치 전략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무력, 강한 힘으로 헌병 통치를 통해서 우리를 지배했었고, 두 번째는 문화 통치라는 그 이름으로 너희들 그래 뭐 신문,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언론 이런 자유를 줄게, 여러 가지 자유를 주는 것처럼 부드러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지만 그 안에서는 우리가 진정 자유를 누릴 수 없는 함정들을 파서 부드러운 식으로 채찍 뒤에 당근을 주는 것처럼 우리를 이렇게 지배했었습니다. 그 뒤로는 내선일체론, 일본과 조선은 하나다. 그리고 일선동조론, 일본과 조선은 조상이 같다 라는 말 같지도 않은 이상한 주장을 하면서 사상교육을 시켰습니다. 창씨개명을 해야 됐고 신사참배를 해야 됐고 그리고 우리말을 사용할 수 없도록 강한 그런 금지 조항을 내뱉으면서 자연스럽게 일본이라는 나라와 조선이라는 나라가 다른 게 아니다. 너희가 지금 우리와 대항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고 자연스럽게 섞일 수 있는 거다. 신앙 안에도 우리에게 찾아왔고 자연스러운 그런 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사상을 변질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민족성을 상실하기 위해 노력했었고 그에 넘어가 우리 동포를 앞장서서 괴롭혔던 사람들이 그들의 노력의 결과였던 친일파들이었습니다. 1차 포로로 넘어왔던 그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온 소년들도 금방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상 교육을 위해서 그 목적으로 데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좋은 음식을 주었습니다. 좋은 의복을 주었습니다. 좋은 환경을 제공해 줬습니다. 정말 힘들 때 그들은 그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그런 소년들에게 좋은 식으로 다가왔습니다. 부드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본 앞에서 창씨개명을 했던 것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이름을 바꿨습니다. 다니엘도 바벨론식으로 벨드사살, 그리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는 사람들도 우리가 많이들 부르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바꿔서 호명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쳤지요. 이런 인재 육성 작전을 통해서 소년들을 다시 나중에 그들의 고국으로 돌려보낸 후 이 바벨론 제국을 위한 제2의 조국을 만들어 그 남유다를 그 바벨론 치하에 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주입된 사상교육, 힘들 때 주어진 그런 호의, 이것들은 벗어나기 어려운 덫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이런 치밀하고 어려운 빠져나가기 힘든 이 전략이
큰 난초를,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다니엘 1장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아멘. 그들의 사상 교육과 아의 체계를 다르게 하는 다니엘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주장은 바벨론의 음식 대신 레위기식 법으로, 레위기 법대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음식을 먹어 자기 자신을 지키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바벨론의 사상 교육을 받기는 하되 제사장 나라의 율법 교육을 받은 대로 그것 또한 역시 철저하게 학습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도 애굽의 많은 선진 교육들, 선진 문화들을 배우고 그들의 사상적 영향력 안에 머물러 있긴 했지만 어렸을 때 바로의 공주에게 가기 전에 친어머니 요게벳의 젖을 먹으며 자라나는 그 동안 받았던 교육, 신앙 영향력이 그의 평생의 삶을 잡아주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도 아실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사상에 동화되기는커녕 바벨론에서 선지자로 활동했습니다. 남유다 출신으로 페르시아로부터 총독으로 임명되었던 스룹바벨과 느헤미야는 월등한 행정가로서의 역할과 민족의 지도자로서로 두각을 드러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포로로 끌려갔던 곳에서 태어났던 에스라는 그곳에서, 포로로 있던 그곳에서 율법을 학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훌륭한 율법 학자로서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벨론의 인재 육성 작전은 남유다를 포함한 다른 민족들의 정신을 뿌리채 뽑을 정도로 굉장히 위협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 교육,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따르는 하나님 존전 의식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런 민족 의식, 그런 하나님 중심 신앙은 이런 바벨론의 여러 가지 교육들과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바벨론은 결국 수많은 제국 중 가장 짧은 수명인 70년 만에 멸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의식, 예수 정신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어야 합니다. 믿음의 유산을 그들에게 남겨주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세상은 지금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세대가 될 것입니다. 굳이 교회를 가지 않아도 대체할 수 있을 만큼 화려하고 좋은 많은 것들이 주어질 것입니다. 바벨론의 좋은 옷, 좋은 음식, 좋은 의복처럼,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다가오는 쉽게 접할 수 있는 편안함들, 그리고 세상의 유혹과 악한 사상들이 지금보다도 더 많이, 더 가까이, 더 접하기 쉽게 우리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럴 때 해야 되는 것은 요게벳이 모세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신앙 영향력을 전해주었던 것처럼, 다니엘과 소년들이 율법을 배워 여호와 신앙, 하나님 존전,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존전 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바른 신앙의 유산들을 전해주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들을 쉬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강압적인 박해, 그리고 부드럽게 다가오는 유혹, 이데올로기, 사상을 가르치려고 하는 TV나 지금만 봐도 유튜브를 통해서 접하기 쉬운 여러 가지 왜곡된, 잘못된 사상 교육, 이런 것들이 결코 흔들리게 할 수 없는 예수의식, 예수 정신으로 무장된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며 예수의식과 예수 정신으로 무장하여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들도 그런 여러 가지 유혹들로부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전해질 수 있기를, 그 믿음을 가지고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뿌리 깊은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신앙만을 가지고 하루하루 겨우겨우 버텨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신앙이 다른 어떤 유혹과 여러 가지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상적 교육, 이데올로기 교육, TV나 유튜브를 통해서 다가오는 접하기 쉬운 여러 가지 편리함들,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흔들리지 않게 만들 수 있는 바른 예수의식, 예수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도 잘 전해주고 그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산을 그들에게 잘 전해주어서 귀한 신앙의 전통이 잘 흘러 넘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방역 지침에 따라 본당의 30%의 성도님들이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들을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을 놓지 않도록 그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기억하며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교회, 가정을 코로나 바이러스의 직간접적인 영향에서 지켜주실 수 있도록 지켜주시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함께한 아름다운 동행, 함께할 행복을 동행을 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후임 목사님의 동사 목회, 그리고 당회 장로님들과 부교육자들 모든 분들이 성령님의 지혜 안에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신앙과 학업 및 생업을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환우분들의 연약함들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라고, 이상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신 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계속 기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